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시리즈 13번째 인생의 잿더미에서 신자는 어찌할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생의 잿더미에서 신자는 어찌할까요? 영국의 한 마을에 구두를 고치고 그리고 수선해주는 한 젊은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윌리엄 캐리였어요. 이 사람은 어느 날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께 헌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5살에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31살의 나이로 인도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1살에 인도 선교사가 돼서 인도에 왔는데, 인도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년 만에 자기 아들이 5살이었는데 그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선교사로 나왔는데 그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그 아들이 죽고 나자 그 아내는 너무 슬픔에 빠져가지고 정신병에 걸려서 아내도 이 정신분열증에 시달리다가 그 선교지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내도 죽고 아들도 죽었는데 7년 동안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7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7년 동안 아들도 죽고 아내도 죽고 전도를 열심히 했지만 한 사람도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는 낙심치 아니하고 그 인도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그리고 20년 되던 해에 놀랍게도 그 나라 언어인 벵겔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사전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단어 사전도 만들고 성경도 놀랍게 20년 만에 이걸 번역을 했는데, 그래도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놓고, 근데 감사하게도 당시에 이 영국 선교무에서 잉크도 보내주고 인쇄기도 보내주고 해서 이제 성경을 찍는 일만 남았는데 전도를 잠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거기에서 근무하던 이 인쇄공이 실수를 해가지고 불이 났어요. 그래서 번역을 했던 성경 그 원본이 그리고 성경 사전이 다 불타버렸어요. 여러분, 선교지에 온 지 1년 만에 아들이 죽고 아내는 정신분열에 걸려가지고 또 죽고, 그리고 7년 동안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20년 만에 성경을 번역했더니 그게 또 다 불이 타버렸어요. 그랬을 때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랬을 겁니다. 진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하나님 저한테 뭐 있어요? 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실지 몰라요.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는 그 자리에서 잿더미에 조용히 올라가서 그 다 타버린 그 성경 위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20년간 수고했는데 그 20년간 수고를 다 걷어 가셨군요. 그래도 제가 다시 할 수 있다는 이러한 믿음을 거둬가지 않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위 사람들에게 권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잃지 맙시다. 이 과정은 우리가 전진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라고 해서 다시 이 번역했던 것들을 다시 취합을 하고 다시 번역을 해서 이 성경을 그 시간보다는 보다 짧은 시간에 걸쳐서 성경 번역을 하고 다시 선교에 매진하였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은 우리가 원치 않게 인생에서 우리가 쌓아 올린 것들이 있어요. 이 쌓아 올린 것이 하룻밤에 그냥 홀라닥 다 불이 타가지고 재가 돼서 이제는 재가 이렇게 가득히 쌓인 것을 잿더미라고 합니다. 잿더미가 됐어요. 연기만 폴폴 나는 그러한 인생에 우리가 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신자는 그 인생의 잿더미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다 포기하고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하나님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 그 잿더미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다윗이에요. 누구라고? 세준아, 누구라고? 다윗. 다윗이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나오는데 이 다윗은 참 인생이 너무 파란만장해요. 형들을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형들을 이제 군대에 있는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골리앗과 싸우죠. 골리앗을 물리치는 바람에 갑자기 국민적 영웅이 됐어요. 그래서 국민적 영웅이 돼가지고 이제 잘 되겠다 그랬더니 사울왕의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죽게 됐어요. 그래서 도망자 신사가 됐어요. 도망자 신사가 되어가지고 여기저기 도망 다니다가 결국 이 블레셋 시글락이라는 곳에 와서 블레셋 왕인 아기스 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시글락 땅 성읍을 이제 쉽게 말하면 분배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성읍 안에서 이제 정착하고 이제 좀 그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좀 안정을 취하고 살아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부하들하고 같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잠시 갔다가 돌아왔더니 며칠 만에 이 성읍이 홀라당 다 불타버린 거예요. 성읍이 다 불타버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가족들이 다 잡혀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은 그 백성들과 더불어서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치며 울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원통한지. 우리가 쫓겨가지고 이 땅에 와서 겨우 정착했는데 이 모든 것을 홀라당 다 피워버렸다고요? 그래서 이 상황이 매우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다윗을 원망하면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그랬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학자들 가운데에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시편 102편을 보면은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하여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는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에 보면은 마치 이 장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그리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니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조류가 세 종류가 나오는데 황폐한 곳에 부엉이, 광야의 올빼미, 지붕 위에 뭐예요? 참새. 지붕 위에 참새. 올빼미 같이 됐다. 부엉이 같이 됐다. 참새 같이 됐다. 그럼 내가 정말 새처럼 됐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 우리 하준이. 어려워. 원준이. 모르겠어? 우리 현승이. 우리 온유. 웃기만 하네. 우리 유경이. 모르겠어. 우리 하연이. 모르겠어. 여러분 정말 외로운 처지가 됐다는 거예요. 오갈 데 없이 너무 외롭고 곤고한, 매우 궁핍하고 매우 곤고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의 잿더미 앞에서 그렇게 광야의 올빼미, 그죠? 광야의 올빼미, 황폐한 곳의 부엉이,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가 돼서 밤새 그 지붕 위에 앉아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 다윗에게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어찌 보면 그의 인생이 어찌 보면 잘 나가다가, 그죠? 잘 나가다가 어려움을 겪게 됐지만은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해가지고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승리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사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다윗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이게 옛날에 개역 한글에서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나를 다시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그가 믿음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쫓겨다가는 사울의 손에 내가 언젠가는 잡힐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죽게 될지 모른다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래, 그럼 방법이 뭐냐, 내가 저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오게 된 거죠. 이때 다윗의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믿음이 흔들렸어요. 다윗의 믿음이 상황을 보니까 나 이거 사울에게 잡혀가지고 죽게 됐는데, 내가 블레셋 저 땅으로 도망가면 그가 나를 다시 쫓지는 못할 것이다. 믿음이 흔들렸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왕이 될 것이다, 기름까지 부어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의 믿음이 흔들렸어요. 믿음이 흔들려서 블레셋으로 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은 형통하고 행복할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나는 인생이 꼬이는 일이 많아요?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별 재미가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은 뭔가 좀 형통하고 뭔가 그냥 번쩍하고 뭔가 좀 대박이 터지고, 예수님 믿으면 뭐가 쫙쫙 열려야 되는데 나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때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목사님, 내가 예수님 믿고 정말 정직하게 직장생활도 하고 올곧게 살았더니 더 힘들기만 하대요. 그냥 세상과 좀 타협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요? 너무나 빡빡하게 사지 않고 그냥 좀 세상에 조금 타협하며 살면은 좀 낫지 않을까요? 라고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런 점에 있어서 마음을 잘 지키고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고 그 마음이 흔들리면 이처럼 다윗과 같이 그 마음이 흔들려서 사울의 손에 붙잡힐 거야 생각했어요. 그래, 사울이 빨리 죽으면 좋을 텐데 사울이 아직도 젊고 힘이 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고, 그러니 나는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다. 두려움에 딱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그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될 그가 블레셋에 들어가게 되자 이전에는 그가 갖지 않았던 이상한 영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의 영적인 상태에 이 다윗이 놓이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는 블레셋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믿음의 삶보다는 자신의 힘과 세력, 자신을 따르는 사람,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의지하면 내가 더 안전해지겠지, 내가 좀 더 평안해지겠지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의 계획과 그의 결단은 결국 무엇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모든 것이 다 잿더미가 됐어요. 다 혼란, 다 타버렸어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의지했더니 다 태워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중에서 이제 이 배낭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가끔씩은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 사람의 관계를 끊어버리십니다. 왜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것을 끊어버려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했다. 또 둘째로 그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불의한 블레셋과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이 블레셋과 친구를 맺게 된 거죠. 이 블레셋과 더불어서 동행하며 블레셋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이처럼 블레셋과 동행하는, 그리하여 이전에는 생각도 못하는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다라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면서 그를 영웅시했는데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연합해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위치에 놓이게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사귀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 은혜 안에 미끄러지니까 그런 이방인의 왕의 블레셋 왕 아기스 왕의 신하가 되어서 동족을 공격하려 했다. 물론 동족을 공격하라고 그 군대에 같이 합류를 했는데 그 블레셋 장군들이 반대를 했어요. 나중에 얘가 뒤집혀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냐, 내부적인 적이 될 수 있다 해가지고 돌려보내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믿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세상과 같은 블레셋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과 같은 블레셋과 사귀면 어떻게 되느냐? 새 중에서 노래를 가장 잘하는 새가 두 종류가 있답니다. 한국에서는 꾀꼬리가 막 꾀꼴거리며 울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서양에서는 꾀꼬리처럼 잘 소리가 예쁜 새가 어떤 새냐면 카나리아. 근데 어느 날 이 카나리아하고 까마귀가 만나가지고 서로 교제를 했답니다. 그런데 까나리아는 너무 노래를 예쁘게 부르고 까마귀는 어떻게 우냐면 깍깍 하고 울어요. 이 페낭에는 까마귀가 많죠. 자, 우리 친구들 중에 까마귀 본 친구 손 들어보세요. 다 봤네, 까마귀. 네, 손 내리세요. 그런데 이 까나리아와 까마귀가 만났더니 까마귀가 카나리아의 노래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카나리아가 까까하고 울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자와 불신자가 어울려 살면은 불신자가 신자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불신자에 물들다라는 거죠. 이 아파트에 맥주를 좋아하는 아줌마가 있어요. 그럼 그 아줌마하고 가끔씩 만나요. 그럼 그 아줌마는 자꾸 맥주를 먹자고 하겠죠. 여기 페낭 맥주가 진하고 좋다더라 이러면서 맥주를 자꾸 권하지 않겠어요? 나는 안주만 먹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같이 있다가 당신 한 잔 마시면 난 두 잔 이러면서 주고받고 하다가 술 친구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서로 생각하겠죠. 아유, 페낭 열린교회 교인도 할 수 없구나. 내가 한 잔 주니까 그냥 홀딱 받아 마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됐어요. 다윗은 선택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었는데 블레셋 왕의 신하가 된 거예요. 그와 함께 합력해서 동족을 공격하려 하였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다윗은 매우 부정직하고 거짓말하는 죄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더불어서 구술과 그 다음에 기르스와 아멜렉 백성을 막 공격합니다. 공격하고 그들을 막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양과 염소, 소를 다 뺏어와요. 그때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물어봅니다. 그래, 오늘은 너는 어디를 공격했느냐?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다 남쪽 땅을 공격했습니다. 그 다음날 어떤 때는 여라무엘 겐사람의 땅을 공격했습니다.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예전에는 다윗은 매우 진실한 사람이었거든요. 다윗은 매우 진실하고 말과 생각과 말이 차이가 없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것과 말과 자꾸 틀리면은 그 사람 자꾸 만나고 싶어요? 아니면 안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만나면 막 입만 띄면 거짓말이야. 그런 사람하고는 안 만나고 싶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진실했던 순수했던 다윗이 거짓말장이가 된 거예요. 거짓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 아기스 왕에게. 여러분, 처음에는 이것이 정치적인 전략이다 하면서 거짓말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이 거짓말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가 어떻게 이 다윗이 점점점 이 거짓말에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누구든지 이처럼 자꾸만 그 신앙이 잘못된 모습으로, 그리고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거짓된 모습으로, 진실되지 못한 모습으로 자꾸만 변질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블레셋에 속하여 그들과 지내다 보니까 거짓말하게 돼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가 되고, 그리고 본래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던 사명을 그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어둠, 그 블레셋과 같은 그 어둠 속에 그가 깊이 처하게 되어서 결국은 인생의 잿더미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 블레셋은 그 인생에 있어서 세상과 같고, 신자에게 있어서는 세상과 같고, 인생에 있어서는 어두운 길을 걷는 것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등산을 매우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이 등산을 좋아했는데,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요즘 이렇게 너튜브 같은 데를 보면은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산에 올라가서 바위에다가 막 천막을 치고 거기서 자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저렇게 사서 고생을 할까? 여러분이 나이가 들수록 잠자리는 좀 편해야 되거든요. 가서 이 바위 같은 데 가서 하룻밤만 자면 입 돌아가거든요. 완전 입 돌아가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밤길에 이 등산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제 밤에 길을 가다가 이제 밤에는 이렇게 좀 내려오는 게 좀 위험하고,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것이 위험한데, 내려오다가 잘못해가지고 계곡 같은데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낭떠러지에 떨어지다가 딱 붙잡았어요. 나무 하나를 붙잡아서 겨우 매달렸어요. 그리고 발을 이렇게 디뎌보는데 발끝에 뭘 돌 하나가 딱 걸렸어요. 그래서 거기를 딱 디뎠어요. 발은 점점점 힘이 빠지고, 그리고 발은 막 저기 발꿈치를 들고 발 앞으로만 거기 이 바위를 딱 붙잡고 지금 막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갈수록 힘이 빠지고, 아이고 나 이거 놓으면 이제 나는 죽게 되겠구나. 그때 갑자기 이분이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 다니면서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밤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아직 죽기에는 할 일이 많습니다. 좀 젊거든요 아직.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이번에도 정말 여기서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이랬대요. 그랬더니 그때 갑자기 뭔 소리가 들렸대요. 손을 놓아라 라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두려워가지고 절대 손을 못 놓으리고, 이걸 놓으면은 자기는 그냥 온몸의 뼈가 막 다 아사삭하고 부러질 것 같더라 이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매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밤을 꼴딱 샜대. 그 새벽이 돼가지고 이제 뭐가 주위가 보니까 밑에를 이렇게 보니까 밑에가 한 30m, 50m밖에 안 남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놓고 털푸도 가고 주저앉고, 그리고 목 놓아 한참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하게 그 땅바닥에 누워서 잠을 잤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마치 그 나무뿌리를 꽉 잡고 이걸로 오면 죽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일명 세상줄이거든요. 세상줄. 어떤 사람은 돈줄을 붙잡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있는 권세의 줄을 붙잡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있는 지식의 줄을 붙잡고 놓지 않고 있더라.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너는 내가 붙들고 있는 세상 줄을 놓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마치 블레셋에 있는 다윗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영합하고 세상과 동행하려고 하는 신자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나는 지금 블레셋에 있느냐 아니면 유대 땅에 있느냐,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면 세상 속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과 나의 주위 사람들과 내가 가진 많은 자원들을 의지하고 있느냐. 만약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블레셋 시글락에 있는 다윗과 똑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의 블레셋에 있습니까? 그리하여 모든 것이 다 홀라당 타버려서 그 잿더미 위에 여러분이 무릎 꿇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러면 신자가 이러한 인생의 잿더미를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장 6절을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큰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인생의 잿더미 위에서 큰 변화를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사람을 칠 때는 율법상에는 이런 이유로만 돌로 칠 수 있었어요.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바친 자, 또 신접한 무당이나 박수, 남자 무당을 박수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한 자, 안식일을 범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패역한 자, 그리고 성적인 범죄를 한 자, 이런 자들은 돌로 쳐서 죽이는 사형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왜 치려고 했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자녀 때문에 슬퍼서, 그 슬퍼서라는 단어가 마라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 마라라는 단어는 쓰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온 마음과 영혼이 쓰라린 고통 가운데, 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물불을 안 가리고 눈이 멀게 된 거죠. 자기를 이끌었던 이 다윗 때문이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윗 때문에 블레셋에 왔고, 다윗과 더불어서 아말렉을 계속해서 공격했었고, 그래서 그들을 자극했었고, 그리고 다윗 때문에 블레셋 아기스 왕의 전쟁에 참전했다가 돌아왔고, 돌아오니 나의 아내와 자녀들이 싹 잡혀갔고 모든 것이 다 불타버렸고, 그러니 이 모든 책임은 누구냐? 다윗 너 때문이다. 그래서 모두 돌을 들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민심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 의지했던 그 사람들, 다윗을 정말 당신은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라고 따랐던 그들이 변심했어요. 그들마저도, 다윗도 자기 아내가 둘이 끌려갔잖아요. 자기도 끌려가서 자기도 피해자인데 모든 사람이 다 너 때문이다. 다윗이 의지했던 모든 사람들도 다 마음을 돌리고 그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그 마음이 크게 다급하였다. 다급하다는 단어는 야차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궁핍해지고 고생하고 결핍되다. 그 얘기 뭐냐면 매우 위험한 지경에 그가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는 거죠.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 이때 원문에 보면은 그리고라는 와우, 히브리 말로 이렇게 쓴 글씨인데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 즉시, 이 계속적 용법이거든요.
그 즉시 그는 어떻게 됐냐? 그는 그 즉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불렀어요. 이게 원문에 보면은 그 하나님 엘로하이우, 그러니까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엘로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 하나님을 찾았어요. 나의 하나님. 다윗과 자신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기름을 부으시고 약속을 주셨던 개인적이고 친밀하고 자기의 하나님으로 늘 느꼈던 그 하나님을 그가 그 순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위기의 순간, 인생의 잿더미에서 생명의 위협의 그 순간에 하나님,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라고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위기 속에 있을 때 누구를 찾아야 되겠어요? 다윗이 나의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주셨죠. 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죠. 다윗은 블레셋에 와서 비록 세상과 타협하는 속에 있었지만 그 영혼 깊은 곳에는 믿음의 뿌리가 남아 있었어요. 현재적으로는 세상과 타협해서 믿음이 뿌리채 뽑힌 것처럼 보였지만 그 믿음의 뿌리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그가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하고 불렀던 거죠. 여러분 인생의 잿더미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라고 외쳐야 돼요. 그때도 하나님을 안 부르면요, 할 수 없죠.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죽어야지. 할 수 없죠. 인생의 잿더미에서 일어날 수 없죠. 주저앉아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전화위복의 순간이에요. 이 순간이 반전의 순간이에요. 시편 7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환난하는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시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잿더미의 순간, 인생의 잿더미에서 하나님! 하고 부르야죠. 나의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처지를 아시죠? 라고 불렀다. 그때에 그 순간에 그 마음 안에 용서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었어요. 그 믿음은 놀랍게도 그에게 용기를 가져다 줬어요. 용기를. 원문에 보면 이 용기를 내다라는 단어가 화이트 하제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원래 하자크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하자크라는 단어는 스스로 강하다. 즉 하나님 여호와를 인해서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해서 스스로 강하여졌다. 용기를 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내는 거예요. 상황은 잿더미가 됐는데 그 잿더미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죠. 이 잿더미에 있는 나를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나를 붙들고 계시죠. 제발 나 좀 붙들어 주세요. 라고 다윗이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내가 용기를 내어서 이 인생의 잿더미에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의 잿더미의 순간을 만나게 될 때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에요. 저 깊은 곳에 있는 영혼 안에서의 믿음의 뿌리를 끄집어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에게 힘을 불어넣었다. 용기를 불어넣었다.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는 수녀와 결혼했습니다. 수녀와. 신부였던 그가, 카톨릭 신부였던 그가 이제 개종을 하고 기독교인이 된 후로에
이제 수녀와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계속 이 카톨릭에서는 이 기독교의 종교개혁을 주도하는 루터를 핍박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위협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고난과 고통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때에 루터는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밥도 안 먹고 그냥 거의 그 폐인이 되다시피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내가 그를 찾아왔어요. 근데 찾아왔는데 새카만 옷을 입고 찾아온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는 옷을 입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물었어요. 누가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내가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아니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이처럼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믿음 안에 다시 용기를 내고 일어나세요! 라고 권면했다는 거죠.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지난주에 이제 들었던 소식인데 우리 제자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제 이 페낭에 정착하기 위해서 오려고 준비를 다 했었는데 갑자기 월요일 날에 정부에서 전화가 와서 너 못 나간다. 그리고 다 이 출입국 갈 수 있는 걸 다 가로막은 거예요. 완전히 그냥 비행기표랑 다 끊어놓고 여기 지금 살지까지 지금 다 알아봤는데 이제는 이거를 물릴 수도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은 자기는 수많은 탄압과 핍박 속에서도 그것이 단 한 번도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저는 이겨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마저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단을 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해요. 에봇은 제사장의 옷이고 근데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은데 그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왔습니다. 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 잡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셔요. 그래, 그들을 뒤쫓아가거라. 그러면 능히 따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 가족들을 다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누가 와서 잡아갔는지, 그죠? 어디로 잡아갔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지금처럼 뭐 정찰 위성이 있어가지고 어디로 도망갔다 이게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놀랍게도 그래서 600명을 끌고 가다가 부솔골짜기에다가 200명은 두고 400명만 데리고 쫓아갑니다. 쫓아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아말렉 족속들이 노예로 삼았던 이집트 사람을 만나요. 그 노예가 병들어가지고 그 노예를 버리고 갔어. 근데 그 버리고 간 노예를 만난 거예요. 그 노예를 권면을 합니다. 그 노예가 타협을 해요. 그래서 자유롭게 너를 해주겠다라는 전제하에 길을 안내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길을 안내를 받아서 갔더니 이 아말렉 사람들이 술을 먹고 밤새 놀고 다 너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하루 정도 그냥 그날 새벽에 도착을 해가지고 저녁까지 싸웁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을 모두 다 되찾아와요. 그리고 심지어 뺏겼던 모든 양과 그리고 소, 다 양떼와 소떼를 다 되돌려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잃었던 것을 더 찾고 더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 우리가 인생의 잿더미의 순간에 낙심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내어 다시금 도전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에 있어서 블레셋에 와 있습니까? 아니면 유대 땅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잿더미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잿더미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위기 속에서 이 잿더미의 순간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으며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소서 그럼 내가 능히 다시금 도전하여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